예,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94%에서 96%의 미국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94에서 96%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4명이나 6명만 빼놓고 다 하나님 믿어요. 문제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문제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하늘님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써요. 꼭 기독교인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은 글자 그대로 영어로 God입니다. God. 근데 이게 지금 캐피털 G냐 스몰 G God냐가 문제죠. 아무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이죠. 신. 절대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종족이나 뭐 언어나 뭐 이렇게 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중에 94에서 96%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이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한국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원래 우리 그 토속신, 한국, 대한민국의 토속신의 이름인데 기독교에서 가져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일리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영어로는 God라고 하는 말인데 이 God도 어떤 God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은 이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오늘날 많은 교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서 속의 하나님 맞느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죠. I go to church on Sunday. 예. 그런데 내가 예배하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I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 이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위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일단 이사야서 44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사야서 44장 14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서 그 일부러 따뜻하게 불을 지펴서 화목으로 쓰기도 하고 또 빵을 굽는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나무로 나무를 베어서 어떤 부분은 땔감으로 쓰고 어떤 부분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의 척도죠. 금이 많이 있는 나라는 부자예요. 금으로, 그렇죠? 금으로. 그러면 그 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죠. 많으면 부자고 적으면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금으로 어떤 우상을 스태츄를 만들어 놓고 그 신으로 섬기거든.
은도 마찬가지고 동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돌은 떠서 성도 쌓고 담도 쌓고 벽도 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집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은 또 잘 조각해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거든.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자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보고자 하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를 안타까워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통곡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상당히 번역상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한국말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같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그 우상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목과 장도리로 만들고 박아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그것이 그 만든 그 우상이 그 말이에요. 갈린 기둥 같아서 그랬는데 갈린 기둥 잠깐만요. 갈린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갈린 기둥. 이게 갈린 기둥이 뭡니까 솔직히. 갈린 기둥이 영어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scarecrow. scarecrow입니다. scarecrow.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겁주는 거다. 무섭게 한다. 뭐를? crow. 까마귀를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말로는 전혀 번역이 안 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됐다기보다는 이 표현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갈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A가 들어가겠죠. Scarecrow in a cucumber. field. cucumber field. 오이밭. 오이밭의 스케어크로우가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갈린 기둥 같아서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아서 그죠?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밭의 허수아비 같아. 여기서 뭐예요? 말도 할 수 없다. 말을 못해. 말합니까? 허수아비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줘야 돼. 자, 우리가 시골, 옛날에 한국의 시골에 가면 논밭에 허수아비 있어요. 허수아비.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이 허수아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들은. 아무튼 사람 모양을 만들지요. 이렇게 모자도 쓰고, 모자도 씌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허수아비 옷을 옷 모양으로 만들어서 논에다 밭에다 갖다 놓으면 새들이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겁나서 못 오죠.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scarecrow라고 그랬는데 까마귀를 겁주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뭐 까마귀뿐만 아니라 뭐 참새, 뭐 다른 여러 가지 새들을 농작물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세워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뭐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줘야 되고 하는 거로 이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교를 한 거예요. 아주 재밌죠. 그런데 우상이 허수아비와 같은데 오이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같다고 하는 표현에 아주 결정적인 useless,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 있어요. 왜? 오이밭에 허수아비와 같아. 그 허수아비는 scarecrow, 까마귀를 겁주기 위한 것인데 이 scarecrow가 필요 없는 게 까마귀는 오이를 먹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오이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 필요 없겠죠. 이 허수아비를 무슨 뭐 보리밭이나 논이나 콩밭, 녹두밭 뭐 이런 데 갖다 놓으면 혹시 효과가 있어. 근데 오이밭에는 스케어크로우가 진짜로 필요 없는 이유가 까마귀는 오이를 안 먹는데? 재밌죠, 표현이.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뭐 확인하기 위해서 무슨 뭐 구약으로 가서 구약을 연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주위에 있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데살로니가에 새로 믿은 크리스천들이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했어. 근데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편지예요. 이때는 아마 1세기 중반, 뭐 한 50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정도 되는 때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을 이렇게 두루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봤고 소아시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데 특히 이 사도행전 17장을 볼 것 같으면 아덴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해요. 근데 거기는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이 사실은 그 문명이 발달하고 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과학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과학이 미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미신이 아니고. 왜? 쉽게 얘기하면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뭐 원숭이가 변해 사람이 됐다고? 또 원숭이는 그 아메바 같은 단순세포 동물이 발전해서 동물이 되고 그 중에서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동물원에다가 원숭이를 갖다 놨는데 아니 왜 그 인간들은 인간의 조상을 우주에 가둬놔? 말이 안 되죠.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돈만 잔뜩 소비했지 뭐 증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단순세포 동물이 변해서 뭐 이렇게 뭐 됐다. 오케이. 그분들의 이론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단순세포 동물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어? 그래서 올라갔다가 기껏 주장하는 게 뭐예요?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야. 빅뱅이 있었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단순세포 동물 같은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그것이 진화돼가지고 오늘날의 인간까지 생기게 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 그게 미신이지. 그게 미신이지? 자,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날 무슨 컴퓨터나 무슨 냉장고나 비행기나 고속열차,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 여러분들 다 좋아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요새 그거 갖고 노느라고 젊은 사람들 정신이 없는데 맞는 사람이 없고 그냥 어느 날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런 현대 기기들이 툭툭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미신 아니에요? 그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빅뱅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미신이지.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진보된 미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어떤 게 진짜 미신인가. 현대 과학이 미신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무튼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그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꽉 찼어. 하다못해 어떤 우상은 뭐 어떤 스태츄를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의 이름을 쭉쭉 많이들 쭉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우상 앞에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the unknown God,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쭉 세워놓고 길거리에다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혹시 이 세상의 신 중에서 빠뜨린 신이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기분 안 나쁘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to the unknown God 이라고 하는 신상도 만들어 놓고 제단도 차려놨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토속신앙, 토속신 그러면 뭐 우리 고유의 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의 토속적인 신앙에서 한국 사람들이 믿는 신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God, 영어로 한자로 신이라고 하는 단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럼 뭐 한국말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지. 영어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God이라고 그러고 한자로는 신이라고 그러고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럼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뭐 여러 말 할 것 없이 오늘날의 그 기독교인들, 오늘날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절대자,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형상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형상. 영어로 statue죠. statue.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바알이라고 그러죠. 이 바알이 뭡니까? 바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것으로 보여주고 보기를 원하고 섬기는 신앙을 바알 신앙이라고 그래.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 materialism. 이 바알을 숭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이지 않는 신을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 형상은 사람이 고안해서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금, 은, 동, 나무, 돌 이런 걸로 조각을 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고 머트리얼리즘이 우상이니까 오늘날의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그 믿음의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병낫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어떠한 물질적인 축복만을 뭐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곧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믿는 것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결론적으로 물질만능주의고 물질만능주의는 바알 숭배 사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 지금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오늘날의 기복신앙을 주제로 하고 토대로 하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숭배하다가 이걸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많은 신들이 있었다. 많은 신, 첫 번째로 많은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신,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신을 믿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르니까 신에 대해서 신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신을 우리가 어디가 찾아야 되느냐? 성서 속에서의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찾고 믿어야죠. 그런데 이 신들은 죽었다. 활동하지가 못한다. 말도 못하고. 세 번째로 이 신들은 거짓이다. 마치 scarecrows in a cucumber field. 그러니까 오이밭에 호사비처럼 죽은 거야. 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옮겨줘야 돼. 근데 무슨 복을 주냐고. 사람이 만든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런 우상들은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현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파가 33,000개입니다. 33,000개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파가 33,000개니까 어떻게 골라 나와 코드가 맞는 내가 좋아하는 교파, 교회를 골라서 찾아가는 거야. 자, 이거를 카페테리아 스타일 크리스찬이티, 카페테리아식
기독교. 카페테리아 스타일 가즈. 스몰 G, 그 다음에 복수 S가 붙어.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 신들이 있다는 얘기야. 신이 하나인데 어떻게 교회가 33,000개 했어요. 33,000개의 교포가 있다는 얘기는 신이 거의 33,000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거기서 카페테리아 스타일 크리스찬이니까 카페테리아식이니까 거기 가서 나 이거 먹을래요, 저거 먹을래요. What you want? 그러면 1, 2, 3, 4 쭉 해가지고 캄보로 무슨 버거, 무슨 덕, 칠리덕 중에서 무슨 칠리덕, 햄버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그렇게 골라. 내가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신을 나한테 있게 할 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선택하지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렇지만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지 말아야 돼. 그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근데 뭘 만들거든? 그러니까 땅 위에 공중에 땅 위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형상을 내가 만들어서 이교파 저교파 이것 저것 이신 저신을 내가 선택해서 섬긴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5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예배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한번 해보시라고.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33,000개씩이나 된다고.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은 이게 2008년도 통계니까. 지금 하나님 절대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교파가 이렇게 많아야 되죠? 그 얘기는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골라낸, 내가 조각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성서 속에 나와 있는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 생각해 보시라고.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서 속에 그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성서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일부분에서 figure out,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를 떼서 그린 거니까 성경 속에 온전한 한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내가 발견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형태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우리가 성서 속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cafeteria style Christianity or God's 가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조물주,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싫든 좋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빼고, 이거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만, 나머지는 치우고 믿는다면 내가 만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그게 우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죠. 자, 다윗은 시편 115편에서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이 지어낸 무가치한 신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원하고 안 하고와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취사선택, 어떤 거는 따르고 어떤 거는 버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은과 금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기는 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 손은 있는데 손을 사용하지를 못해, 발은 있는데 걷지를 못해, 목소리도 내지도 못해. 그 신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 신들을 좋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들을 의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모든 적들로부터 또한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는 자체 수호신이나 여신이 있었어요. 그리스의 지혜 여신인 아데미, 다이애나의 유명한 사원인 파르테논 신전의 그늘 아래 있는 아레오바고, 일명 마르스 헤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유일하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말을 시작하는데,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설교는 아주 능력 있고 포괄적인 성서 속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왜?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임이고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는 철학적 학설을 발표하는 그 아레오바고 마스 힐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대통령, 인간의 손으로 고안해서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죽음을 부여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천하 만민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라. 우상을 버리고 이런 우상들이 어떻게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한 이 우상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거 다 버리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살 수 있게도 하시고 생명을 걷어가기도 하시는 그 참 하나님을 믿어라. 그 증명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 비웃기도 하고 다시 듣겠다 나중에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우리들도 생각해 봐야 돼. 이거를 왜 교파가 그렇게 많아?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 그거는 각자가 내가 본 대로 내가 느낀 대로 내가 발견한 그 부분만 적용시키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네.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에 아주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도 바울이 이 우상들을 보니까 갑자기 그 마음에 그 가르침이 상기가 되어서 어렸을 때 받은 그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상기가 되어서 아덴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였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바꿔요. 뭐 교회가 33,000개 이상 되니까 종류가 교파가 33,000개 이상 되니까 뭐 자꾸 바꿔. 그 왜 그렇게 바꾸냐 그랬더니 I like it 그러거든. 내가 좋아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좋아서 교회를 자꾸 바뀌어.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거 별로 아니야. 그러니까 그 옆에 다른 교회를 또 가고 거기서도 이것도 아닌데 하고 다른 데 또 가고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교회를 바꿔.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으면 I like it. I want to be member over here.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되겠다 하고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 답이.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우상숭배와 같은 많은 교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려면 뭐예요? 복음이라. 복음만 전파해야 돼, 복음. 복된 소식, good news, gospel. 그렇죠. 복음이 뭐예요? 뭘 믿어야 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상,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아니고 복음을 믿어야 돼. 그럼 복음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각자 읽어보시고 내가 과연 이 복음을 믿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다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주장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배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싸워야지. 물론 선한 싸움이에요. 물리적인 막 악의의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에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쓴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글이죠.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면한 다신론적 문제의 해결책인 오로지 복음, 십자가의 도를 주장하는 것. 십자가의 도만, 복음만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복음, 왜 못 박혔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만 주장해라.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카페테리아 스타일 크리스찬이에서 하나로, 메뉴는 딱 한 가지, 복음. 크리스찬들이 주장하고 믿고 따르는 메뉴는 딱 하나,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만 주장하고 따라야 돼요.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또한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회개라, 바꿔라, 돌이켜라, 그 얘기입니다. 심판이 여기서 대두가 돼요. 결론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하는 거야. 사실 죽은 하나님, 우상은 사람이 심판하는지, 사람이 신을 심판한다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마음대로 갖고 놀아. 현대인들이 갖고 노는 하나님은 우상이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야. 우리의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가. 심사언행, 마음과 일과 말과 행동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래, 잘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영육간의 축복을 얻고 좋죠. 은혜를 받는다. 예,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을 얻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도 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 잘한 것은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심판하시는, 영생과 영벌을 결정짓는 심사언행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형상을 조각한 우상은 숭배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아니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성서 속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보이는 어떤 형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어떤 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Therefore, consider the members of your earthly body as dead to immor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is covetousness, which amounts to idolatry. 자, 여기 잘 보시라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누가 죽여요?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는 게 아니야. 내가 죽이는 거야.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가 억제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여기서 옛날 버전에는 covetousness라고 돼 있고 현대 번역에서는 greed라고 그랬는데, covetousness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우상숭배는 옛날에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 뭐 데살로니가 교회나 그 다음에 뭐 골로새 교회나 이런 역사 속에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뭐 1세기부터 쭉 뭐 20세기 지나서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로 믿는 하나님은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상숭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돌이켜야 돼. 그 기준이 뭐냐? 복음. 그 기준이 뭐냐? 성경. 내가 성경을 이때까지 잘못 볼 수도 있고 한쪽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에서 성경적인 하나님,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자꾸 바꿔야 돼. 업데이트 시키고 새롭게 아는 것을 자꾸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정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우주의 대통령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He who rejects me and does not receive my sayings has one who judges him. The word I spoke is what will judge him at the last 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할 것인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의 범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항상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